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복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해답과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의 절대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이거를 붙잡고 24시 드림이 되게 해주옵시고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미지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작은 작품이 시작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가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해방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이거 말 계속 여러분들이 하루에 자기 전에 100번, 눈 뜨자마자 100번 그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낮에는 그게 계속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구단을 외울 때 보면은 계속 그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계속 그거 외울 때 그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깊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걸 실제로 알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다. 우리는 뭐라고요? 암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근데 그 생각 없이 그냥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밥 먹고 또 일하고 또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 열심히 해서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그러면은 또 뭐 열심히 일하고 이러고 그러다가 우물우물 하다 보면은 금방 지나가죠. 이게 인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또 여러분들이 깨달은 걸 가지고 실제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신앙의 발판 그 10가지를 요약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 10가지 발판을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서 그게 삶에 적용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요약을 하면은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게 되죠. 그 결단이 뭐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늘 8번째 신앙의 발판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라고요? 따라합시다. 시한부 인생이다. 암 걸린 사람은 뭐 6개월, 1년, 2년, 무슨 3개월, 40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나는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100세 시대라니까 뭐 100세 살 것 같아요. 금방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금방금방 와요. 그 지난주에도 92세 되신 분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머니신데 거기 가서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디 계셨느냐?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한 1년 넘어 있다가 갔대요. 여러분들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있다는 건 이건 제일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완전히 감옥이에요, 감옥. TV 있고 전부 환자들이 해서 가지고 면회도 안 돼요. 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펑펑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억지로 여러분들이 소를 송아지를 끌고 가다 보면은 안 가려고 그래요. 억지로 이렇게 코 끼어서 나오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이게 학교 앞에서 차에 가고 9살, 10살 된 애들이 가요.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20대에 가고 어떤 사람은 30대고 40대, 50대, 60대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게 누가 정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해졌다니까.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그러면 이게 뭐죠? 모든 삶은 인생이 시작과 끝이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니까. 오늘 이게 여러분들 진짜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죽는 날도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안 되면은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가요? 그걸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요. 누가 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왜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누리다가 천국을 누리다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다가 이제는 뭐죠? 영이 육은 땅에 있으니까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사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 오늘 주일학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하고는 다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복음 못 받으면은 20년, 50년 교회 다녀도 구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복음 받은 사람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도해 보면은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해봐서 지금 그런 걸 잘 모른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현장에 가면 나도 어려서 주일학교 다 댕겼어요. 유치원서부터 난 모태신앙이에요. 아니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복음을 받아야 구원받아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었죠? 구원받기 전에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갔지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삶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상관없어요.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뭐죠?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도 틀리게 다녔구나. 11조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선경험을 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셔야 돼요. 야,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모든 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 안 바뀌어지면은 여러분들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전에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는데, 아, 이거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아니네! 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려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이제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나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게 진정한 구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늘 옛날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모든 게 나 중심. 따라합시다. 모든 게 나 중심.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뭐든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아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 무슨 중심? 두 번째는 인간 중심. 세 번째는 무슨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돈이면 뭐 하나님이고 뭐고 돈이면 다라니까. 예배고 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고 진짜 이걸 아는 사람은 야, 예배 아니면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구나. 예배가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 그래서 억지로는 따라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오세요. 예배 회복하세요. 뭐 하세요. 막 자꾸 앉아있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아유, 새벽 예배도 회복하시고 수요 예배도 회복하시고 금요도 예배하시고 주일날 계속 예배 드리세요 하는 그 얘기라니까요. 그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에? 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와 있어도 그냥 앉아 있으면은 모든 생각과 마음이 어디 가 있죠? 다른 데로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말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요거만 하면 돼요.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나 중심, 사람 중심, 뭔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요거를 딱 내려놓는 순간에 구원의 능력이 체험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렇게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만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생각이 마음에 이게 확 박혀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의사 말은 잘 믿잖아요. 그죠? 얘는 몸에 좀 이상이 있다 생각. 당신 내가
피검사를 해보니 어디에 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적어야 돼요? 아니면 그걸 딱 듣고선 집에 가서도 계속 그게 생각이 나져요? 그게 사로잡혀요? 사로잡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의사 말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여러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나는 이제 어떻게 돼? 이거 죽을 수도 있네? 이렇게 돼서 그게 의사가 한마디 딱 했는데 집에 와서도 그게 항상 생각이 나요. 눈 떠도 생각나고 잘 때도 생각나고 일할 때도 생각나고 그렇죠? 뭐를 신뢰하는 거죠? 얘기 좀 해보라니까. 의사의 말을 신뢰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왜? 뭐하고 연결됐으니까? 내 육신의 생명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교회 와서 아무리 영적인 생명의 얘기를 해도 아무리 써도 아무리 막 열심히 써도 전혀 생각이 없어. 여러분들이 의사 얘기를 듣듯이 말씀을 여러분의 메시지만 잘 들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싹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니까 뭐죠? 나 중심, 누구 중심? 사람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니까 성공 중심.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축복을 싹 다 놓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계속 드리는 사람, 영적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밝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얼굴을 보면 자신이 아무리 이래더라도 딱 쳐다보면 저 사람은 저 사람 힘들겠구나. 이게 딱 보여진다니까. 마음이, 그 속이. 근데 여러분들이 놀러 가든지 예를 들어서 어디 야외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면 막 얼굴이 확 튀어요. 빨리 이게 회복되시기를 주여서 여러분들은 뭔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의 능력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이게 되면 하나님 모든 걸 싹 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못 살아요. 나는 우리 이장로님 이렇게 보면서 90이 넘었는데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딸들이 축복을 자꾸 막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생사하복은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죽든 어떻게 죽든 죽는 건 누구 주관이에요? 이걸 진짜 믿으라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가서 코로나 한 사람하고 가서 얘기하고 그 말이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얘기하는 거리 지키기와 마스크 쓰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라. 그걸 꼭 국가에서 얘기하는 거 그건 순종하고 들어야 된다니까.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면서 뭐예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다이다. 그래서 사람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누가 살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살아야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다른 사람이 살게 됐다니까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이 예수 믿는 거는요 만남의 축복이 모든 거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밥을 사주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사귀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 사람은 너무 좋은데 복음이 아니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면은 은근히 멀리 가게 되길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이다요. 저는 내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유광수 목사님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만남의 축복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게 제일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가져야 여러분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똑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을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를 만나게 해줬다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창대교회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뭐 목사님이 어때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전부 뭐요? 여러분들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수준이고 여러분들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대교회에 나오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세우시게 한 거예요. 그거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이네요.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 이게 사단이 갖다 준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건 딴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 안에서 만난 거예요. 자, 우리 집사람을 만난 거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만났냐고. 어디서 만났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게 틀린 거라니까. 얘들 생각이 그렇다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다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거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다니까. 안 믿는다니까. 맨날 절대 주권 하면서도. 알아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여러분들 믿으라고 내가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사남매를 낳게 했어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는 제일 처음에 조그만해. 둘째는 그래도 보통이야. 여자로. 키가. 요새 수준으로. 요새 기준으로. 셋째는 아들인데 이거는 또 뭐냐? 좀 요새 기준으로 보면 적어. 내가 그렇게 낳고 싶어서 낳은 거예요? 그런데 막내는 나보다 더 커. 제일 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들어도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적군 얘기해봐야 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니까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다 하는가. 알아요? 전부 나야 나. 그게 마귀가 갖다 심어준 거예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세상이 지금까지 보고 다 들은 게 그거라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왜 구원해 줘요? 여러분들을 보세요. 연약한 걸 알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모르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이것부터 가져야 된다니까. 아무리 뭐 메시지 좋은 거 들어봐야 그거 틀린 거예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메시지가? 진짜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격 그런 거 알고 불렀어요? 모르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성격, 자기가 나 성질이 난 참 좋아. 손 들어봐요. 안 들어? 나 성질이 아주 속된 표현으로 지랄 같아. 손 들어봐. 그것도 아니야? 자, 다 하나님이 느린 거, 급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다 알고 불렀다니까.
그거부터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싹 세밀하게 알고, 나보다 더 잘 알고 불렀다니까. 그래서 그 성질 가지고, 그 실력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서 건졌다. 죄와 저주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거부터 시작해. 신앙이 안 믿다니까.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셉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 저주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가야 되는 인생인데, 따인데, 뭐가 그렇게 잘나고, 뭐가 그렇게, 열합니까? 복음을 좀 이해 좀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성질도 안 좋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알고 불렀다니까. 좀 세상에 좀 하면은 내가 뭘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해보세요, 되는지. 이거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 4절에 네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알고, 네가 어디 태어난 것도 다 알고, 다 안 믿는다니까. 이 구원을 믿으면 그게 오는데 왜 안 믿었지? 그럼 막 의심이 드는 거야. 마귀가 심한데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에 그걸로 잡혀있던가, 아니면은 구원을 못 받았던가. 귀가 딱 가려졌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걸 믿어져야, 여러분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 받고 나서도 하나님이 잘 넘어질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고 하나님이 부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넘어질 줄 잘 안다니까. 그래서 왜 넘어져 너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질문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질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왜 넘어져요? 하나님이 함께인데 그걸 놓치고 또 지가 하려고 그래. 지가 깨달으려고 해. 자기가 깨달으려고 자기가 노력한다니까. 평생 가도 하나님의 축복 못 놓쳐요. 이거 하나를 진짜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게 없는 그 하나님이라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언제든지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는데, 그거 내버려두고 늘 내가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놓고 왜 나 안 되지 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 이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왜 오늘 이런 말이 나가지?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축복을, 구원이 뭔지를 바르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냥 구원만 하고 네 혼자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구원한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이게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고 그거를 누리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안다니까. 뭘 알아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함께 있는 사람이구나. 창조주가 함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고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뭐가 와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좋고, 저 사람을 좀 만나면 굉장히 편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해서 마음에 들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만 바로 알면은 그걸 알고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하십시다.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다. 영적 서밋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불신자로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불신자 상태에서 가져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보니까 나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거를 여기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그걸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고 참네. 메시지 지금 흐름이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여러분들 얘기를 대화를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뭐를 주려고 대화하는 거죠? 여러분들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미션을 주기 위해서 상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길 바라며 이걸 알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그래서 요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구나. 딱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걸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줘요? 다음 미션을 또 주는 거예요. 다음 미션을 또 주면은 그거 붙잡고 또 자기가 이렇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비밀을 누릴 때까지 그게 인턴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미션을 주고 그렇게 이렇게 돼야 그럼 인턴십을 통해서 다시 뭐가 되는 거죠?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서밋은 될 수 없어요. 서밋이라는 건 대통령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정상들 모임을 서밋이라고 한다니까. 영적 서밋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다니까. 누구나 다 뭐가 될 수 있다?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면은 아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왜 이런 환경 속에서,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이런 문화 속에 태어났는가? 거기서 몰랐는데 여기서 영적 서밋이 되고 봐서 보니까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보니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라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시 영적 서밋이 돼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돼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진 집사에게 이거 미션을 자꾸 줬어. 그 미션을 자꾸 줘서 이게 깨달아져서 이해가 되고 그게 사실이 되어져서 그러면 조진 집사가 영적 서밋이 됐어. 그러면은 조진 집사가 이제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인턴십인가? 아니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헌신인가? 이 두 개가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요? 안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미션을 주고 다시 그걸 인턴하고 다시 헌신을 떠나가. 요렇게 나오는 게 지금 메시지 흐름에 3팀을 모든 사람들이 하라는 거예요. 말만 듣고 3팀을 이해도 못하고 그냥 그 훈련을 받아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서밋이에요. 서밋은 뭐예요? 영적 서밋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의 답을 얻고 해결을 받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이 되는 거라. 이래야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고 지금 뭐는 되고 뭐는 안 돼. 이 사람 말하는 거 봐도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거 이게 다 보여지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이게 이 정도 돼야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뭐죠? 전부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 유지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걸 갖다 영적 상태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영적 상태라는 얘기예요. 상태. 근데 이것도 없이 막 기도해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거 종교예요. 종교. 다른 종교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 한번 누구든지 죽게 돼 있다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라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이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다 없어져요.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뭐만 남겠어요? 생명만 남아요. 전도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자, 나만 잘 아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대상자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양쪽을 다 하나님이 다 잘 알고 있다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건 뭐가 안 돼 있다 그죠? 이걸 안 믿고 모르는 거든지, 예? 안 믿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를 딱 놓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할 대상자, 불신자도 딱 다 알고 있어요. 나도 싹 다 알고 있다니까. 알아들으십니까?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낸다니까. 이게 전도예요. 전도를 내가 가서 막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저는 영접을 해서 오만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막 가서 도와주는데 이게 조금 나오다가 또 안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막 가서 막 전화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 장로님 어떻게 된다고? 낙심해지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다고. 나가 들어가서 내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정말로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받기로 작정된다 같으면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럼 이 사람이 뭐죠? 영접하라 소리 안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본인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대요. 억지로 막 오만 걸 다 해가지고 공갈 비슷하게 막 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영접하라고. 영접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은 상대방이 내가 온다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지는데요. 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교회 오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래서 나와야 하면 지가 와요. 봐, 저 김옥분 집사님 보라고. 저기 불광동에 가면 어디 어제 사전 난 가보도 안 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들어갔는데 전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뭐하러 여기까지 옵니까? 생명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니까. 오지 마세요 해도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이에요. 이게 따지랬다. 그거는 뭐야? 전혀 학습되어진 그리스도로 있을 수 있어요. 학습되어져. 배워서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구원은 달라진다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행복해야 된다니까. 다른 걸로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 구원으로 행복해야 돼요.
다른 걸로 행복하는 건 가짜. 뭐 내가 기도했더니 뭐 암이 났고 기도했더니 돈이 막 몇십억이 생기고 이거는 가짜. 불신자는 더 큰 축복이 있다니까 그들보다. 알아들으십니까?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 난 예수면 완전해. 예수는 모든 것이야. 예수는 충분해. 예수는 영원한 거야. 여기 답 안 나오는 거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그거는 돈 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은 영적 서밋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해갑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예수가 누구냐, 왜 오셨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리, 그게 사실이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말씀 정리 내가 그만하라고 그러잖아. 이제는 맨날 말씀 정리하다가 언제까지 간다고? 죽을 때까지 말씀 정리하다 천국 가면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딱 정리해서 그게 사실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어떻게 된 상태인지를 싹 보여지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떤 거 다 알게 되고, 알긴 아는데 이거 지식으로 아는구나, 알긴 아는데 이게 진짜로 사실로 아는구나, 능력이구나, 이게 딱 알게 돼. 이게 끝이요. 꼭 이렇게 되시고,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 받은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래 돼야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만 생각하면 끝이야. 더 필요가 없어. 이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협박을 해도 상관없어요. 왜?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제자, 사도 12명 남겨놓고 중직자 120명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중직자가 뭔지 아십니까? 70인이에요. 70인.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읽어보세요. 70인이 뭐라고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라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작년 6월 16일 날 여기에서 임직할 때 숨은 전도자가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라는 말이요. 뭘 남긴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남기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축복을 싹 다 주셨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누리고 이 능력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기에서 답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완전하구나, 충분하구나, 영원하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능력이구나, 이걸로 딱 끝내야 돼요. 이게 중직자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이러고 나서는 뭐죠? 답이 났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보여지는 거예요. 성격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느린 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그릇을 만드는데, 느린 사람은 느린 성격, 급한 놈은 급한 성격. 여러분들이 그 그릇을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질그릇 같은데 뭐를 담았다고 하는 거예요? 보배를 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냐? 성격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다
복음을 다 보배를 담아온 거예요. 질그릇 같은 데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최고의 보배, 누구도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건드릴 수도 없다니까. 이거 알면은요, 누가 뭐라 한다고 그래요? 눈도 안 깜짝한다니까. 그럼 뭐 해봐요? 뭐래요? 그 사람이 휘둘린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고민은 5분 이상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6분 할 것도 7분, 갈등할 것도 5분 이상 하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로 딱 보고, 거기서 딱 끝내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 창대교회 앞으로 나갈 길이에요. 뭐 사람에게 흔들리고 뭐 이러고 저러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리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절대 변치 않는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무슨 사람이 이런다고 저런다고 흔들리고 합니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마귀는 그걸 원해요. 꼭 깨달아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심판이 있는데, 자, 내가 한 번 죽는데 살아있는 중에 무엇을 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냐?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일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그걸 보고 70인 제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창대교회 교회 제목이, 기도 제목이 뭐죠? 기도 제목이 뭐예요? 200장로 세우는 건데, 그거를 밤낮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장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유 목사님이 나를 보고 미션홈을 이제 그 237을 하고 나서 정 목사님은 24 하십시오 이러더라니까. 그 모든 걸 다 외우라고 하대요. 나를 보고. 내 머리 가지고 어떻게 외워요? 그런데 외우는 거 간단해요. 사람 명단을 외우면 그걸 외웁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24시 누리라 이거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그 미션홈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만 계속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보여요. 남지에 저 누구야, 저 이네 얘들 저 앉아 있기만 하면 돼. 앉아 있어요. 눈만 감지 말고 졸지만 말고 그냥 듣기만 하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10분만 축복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누가 막죠? 내가 다 막는 거예요. 왜? 내가 하기 때문에. 말로만 하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뭘 하시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사는 인생, 뭘 어떻게 살아야 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장군이 되려면은 얼마만큼 있어야 장군이 되는지 아십니까? 별을 다른 것? 스타들 있죠? 군대에서. 600대 1을 뚫고 가야 돼, 경쟁을. 600대 1이 돼야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6사 나왔지, 3사를, 요새는 3사도 되는데, 600대 1이 경쟁력과 스타를 돼요, 스타라세요. 별 하나, 춘장을 따라서요. 또, 거기서 또 열심히 해야 별 둘이 달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별을 달고 나중에, 보세요. 별 달 때 나이가 보통 몇 살인지 아세요? 보통 40대 중반 넘어가야 돼요. 별 달 때. 그럼 50대 넘어가죠. 그러다가 줄 잘 타고 이러면은 50대 넘어가고 이러면은 제대해야 되잖아요. 옷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경지에 뭘로 가죠? 사장으로 몇 년 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을, 그러면 그때까지 가게 계속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죠? 인생이 다 늙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어려서부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졸업했어요. 어디 가죠? 인류회사 들어가. 인류회사 들어가서 하다 보면은 거기 가서 또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때 되면 뭐 해야죠? 아니, 장가 가야지, 결혼해야지. 그래서 결혼해서 막 열심히 막 한 10년
뭐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뭐죠? 집 한 칸, 조금만 집 한 칸 막 안 먹고 안 쓰고 막 열심히 해서 집 한 칸 사. 그러면 또 자식이 커가지고 또 어디 가? 어디 가냐고? 학교 가잖아, 학교. 그럼 학교 뒷바라지 한다고 나 빡 가. 그러다 보면 그게 또 대학 가다가 또 이게 또 나이 먹고 나면 또 짝 찾아가지고 또 결혼해. 이게 패턴이 반복되는 패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니까. 먹다가 놀다가 이게 인생입니까? 보세요. 목사도 보세요. 목사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돼서 10명이면 10명이 성격이 다 다르고 모든 게 싹 다 달라. 그거 비유 맞추려면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참다가 암 걸리고 병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또 보세요. 돈을 마음대로 벌 수 있습니까? 목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쓸 수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쓸 수가 있습니까? 제일 배짱이 무엇이다? 이 목사님이 그래 얘기하더라니까. 제일 배짱이 있어야 될 목사가 돈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정말로 기도하는 중직자들은 정말로 목사 좀 밀어줘라.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하도록. 아멘 하나도 안 해네. 아멘 좀 하라니까. 장은봉 집사 아멘 안 해? 다 여러분들 거기에 눌려서 하면 살면 되겠습니까? 그걸 언약으로 붙여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다락방 하는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자, 10년 하고 20년 하고 한 30년 하다 보니까 안 돼. 아이고, 속으로 안 되나? 아, 이제 끝났어. 나이도 자꾸 먹어가고 끝났어. 이래 생각해요. 틀린 겁니다. 그건 뭐죠? 오직 복음 전하자. 이런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려고 목회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데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 결단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요?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복음으로 힘을 누리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싹 없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늘나라 가면 너 대통령하고 너 국회의원하고 너 장관해서 잘했다 이럴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도를 못했다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를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콩나물 장사를 하고 채소 장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업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주업은 세계복음하다. 우리의 주업은 전도와 선교다. 세계복음하다. 이거를 여러분이 딱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모든 일은 부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직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대답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직업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콩나물 장사는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보지요. 그건 부업이에요. 대통령도 부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장관도 부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예수 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게 부업이에요. 이거 못 깨달으면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주업은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의 세계 복음화에 부업이 이런 일 하는데 뭐가 창피합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일이 세계 복음화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일이 세계 복음화예요. 이게 주업이라니까요. 부업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폼 잡고 내가 어떻게 내가 판사 검사 무슨 뭐가 되면은 내가 교수 이러면 내가 은혜 학교 교수입니다. 자랑처럼 하잖아요. 그건 부업이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게 본업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일하는 것이 다 그거는 뭐라고? 부업이니까 기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생명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건데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 죽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게 가장 가치 있는 건가?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같이 동역하던 그 하기수 목사가 천국을 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생을 걸고 미얀마 갔어요. 그랬더니 아들하고 하효성이라는 사람이 안수집사의 그 교회에. 그 다음에 또 그 사모님하고 미얀마를 갔다 오더니 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왜요? 이런 열악한 속에서 뭘 하라고? 우리 아빠가 폐가 굳어지면서 걸음을 못 걸면서도 여기 와서 복음 전하다가 하늘나라 갔다. 이거를 이 얘기 사모님하고 직접 가보고 정말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시 지금까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를 거기에 또 뭐를 했냐? 미얀마 나라 담당을 갖다 하래요. 선교 총국에서. 그래서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건가 보다 하고 아멘 했죠. 그냥.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부담이 되는 거야. 미션홈 묘지가 올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또 만나가지고 못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양쪽에 조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해주세요. 다른 건 절대 부담 가지지 말고. 그래서 또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나라 담당이 됐어요. 미얀마. 그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밥 먹는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운동해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은 굉장히 큰 밭이다. 그 사람은 진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막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분은 굉장히 권민석 집사는 진짜 큰 밭이다. 이렇게 딱 얘기할 때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답은 그러거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딱 막는 거야. 내가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그 얘기를 해야 내가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혼자 기도하는 건데 안 되는 거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 놓고 기도할 때 그거는 보통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뭐만 하면 된다고? 복음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내가 힘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얻는 이 복음 포럼을 하시고 영적 서밋 포럼을 하시고 복음 포럼이거든요. 그걸 하시고 기도하고 기도 포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꼭 주일날 그거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적으로 체험되고 누려져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이 넓고 큰 보다 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그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마음이 좋고 언덕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